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있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외에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힌 것은 계시의 진전을 따라서 신약 성경쯤 와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구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유대교인들이라든지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잘 인정할 수 없고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잘 인정하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구약에도 보면 이 표현은 특이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부터는 약간 이게 그냥 우리가 무슨 지혜, 지식을 생각하면 과하다, 무슨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게 단순히 지혜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알고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이신 것,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보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살펴보면 너무 쉽지만 그냥 구약의 어떤 그 당시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주 이게 과격한 말씀, 그런 말씀을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지혜를 말하는가? 태초에 무슨 지혜가 있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인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니, 지혜를 그냥 하나님 지혜인데 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딱 가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 때 그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지혜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 이게 가지셨다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뭐 아이를 가진다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래서 아버지고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뜻은 창조된, 피조된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해와 달과 별과 사람처럼 만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셨다. 그런데 이는 나를 가지셨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고 내가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직분을 준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 할 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세우신 것처럼 세웠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것은 태초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만드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계시한 대로 그분은 창조되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한 그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천창후 둘째 날이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으로 하늘과 물을 나누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를 말하고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바다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딱 한 번 넘쳤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때 바다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 궁창 위의 물들이 터져서 그 물이 땅을 덮을 때, 그때 외에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도 세계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다로 모으시고 그 물이 땅을 다 덮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노아 홍수 때 있던 그 많은 물들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도 사실은 물이 많습니다. 남극이나 북극 대륙의 얼음들 같은 게 다 녹으면 전 세계 땅이 물이 잠길 만큼 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바다로 모으시고 또 얼음으로 모아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육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에도 샘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세에 와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바다, 해구라고 하는데 바다의 골짜기 깊이 들어가면 그 바다에서 물이 계속 솟아 올라와요. 그게 10,000m가 넘는 곳인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뭐 8,000m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수천 메다 더 높은 에베레스트 산하고 백두산하고 합해 놓은 만큼 깊이 들어갔는데 그 깊음의 웅덩이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하는, 그렇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 땅의 기초도 이 솔로몬이 그 뜻을 다 알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과 오늘날의 발견을 통해서 보면 딱 이해가 돼요. 과학자들이 지구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륙들은 각각 그 판들 위에 떠 있다. 그게 땅의 기초예요. 집 지을 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아예 그 바닥에 콘크리트로 큰 판을 만듭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짓습니다. 두께가 한 30-40cm 되는 정도. 그리고 그 건물이 들어설 땅만큼 판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구도 그런 큰 7개 판, 8개 판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요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 그렇게.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이제 창조자가 되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누가 창조자가 됩니까? 구약의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신약에 가면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그냥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창조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너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찾으라. 그런데 자꾸 들으니까 지혜가 꼭 무슨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인격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손짓을 한다. 뭐 그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지혜가 인격을 가졌다는 개념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딱 오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수님 바로 인격이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바로 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길을 말하면 지도를 보고 길이 어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지도가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말하는가? 지도가 길이고 지혜가 무슨 정보가 하면 그거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공부할수록 더 잘 알게 되고 지도를 더 많이 볼수록 머릿속에 이제 그 지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막 같은 데는 어떨까요? 사막에는 바람이 한번 불면 지형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도 이게 뭐 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높은 산이나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그런 극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길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그때는 가이드가 붙죠. 사막에서는 사막에 오래 살아서 사막을 잘 아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면서 같이 갑니다. 짐승도 사막에서 오래 살았던 낙타, 약대를 타고 갑니다. 에베레스트산을 갖다가 뭐 정복했다 하는데 제가 그 히말라야 그쪽에 가보니까 그 동네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 동네가 자기 동네예요. 그분들은 에베레스트산 등정하는 분이 오면 자기들이 짐도 날라주고 길도 안내하고 그렇게 가서 따라가면서 에베레스트산에 등산하는 걸 도와줘요. 그래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벌써 옛날에 에베레스트산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내가 에베레스트산 처음 올라갔다는데 혼자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같이 간 거죠. 그분들은 원래 거기 살았어요. 그 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정보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가이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유학생을 해보니까 서양은 딱 그렇습니다. 무슨 대학에 들어가서 책을 더 많이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딱 가면 튜터라 그래서 좋은 교수님이 한 명 딱 붙어요. 캠브리지나 이런 대학에서는 학생 뽑을 때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뽑히기만 하면 그 학생이 박사가 되고 할 때까지 다 도와줍니다. 누가? 지도교수가. 그래서 학생이 좀 못하면 자기가 시간을 더 많이 내고 저만 해도 영어로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주에 600페이지씩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면 제 지도교수가 자기가 먼저 다 읽고 미스터 권, 이 부분, 이 부분 중요한 이 부분은 꼭 읽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시킨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 제가 어제 읽은 책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공부를 마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지혜를 생각할 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천지를 창조했고 그때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렇죠?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구약에 이미 다 그 실마리가 다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면 기뻐하시는구나.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걸 볼 때 하나님이 참 기쁘다, 좋다 그렇게 하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는 그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가 경륜적인 사랑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날마다 항상 나를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우리가 정보나 지식으로 본다면 그것을 다 공부하고 배우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죠.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하산해라. 혼자 독립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지혜이기 때문에 너 이제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너를 가르쳐주겠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한테 다 배웠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서 알아서 해라.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지혜에 대한 결론이 뭐냐?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다 그렇게 몰랐겠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너를 인도하고 가르칠 테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운 게 많이 없어도 물어보면 되니까.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그분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수련을 하고 수도를 하고 공부하고 도를 깨달아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의 말씀,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죠. 나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해도 내게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뭐. 그러니까 이 돌멩이라도, 길가의 돌멩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할 수 있고,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라도 그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3개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학교에 학장님이 있었어요. 아카데믹 띠인데 너무나 이렇게 소박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학장님은 전에는 뭘 하냐 하니까 이분이 벽돌공이었대요. 벽돌 쌓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수가 됐냐고 하니까 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5년 됐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냥 학자예요, 학자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걸 이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혜와 지식이 영이시고 이렇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서간 사람이 10년, 20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졸졸 잘 따라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가 단순히 도리를 한두 개 더 깨닫고 정보를 하나 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의 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지혜가 단순히 그냥 인격이 아닌 무인격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살아계신 존재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구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만 잘 따라가고 순종만 잘하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어떤 박사보다 더 위대한 그런 것을 하나님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